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그 TV에서나 가끔씩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성냥팔이 소녀 안델센의 그 동화 아세요? 성냥팔이 소녀. 이 성냥팔이 소녀가 크리스마스 때 추운 겨울날 길거리를 헤매고 막 돌아다니면서 성냥을 팝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이렇게 성냥을 팔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성냥을 사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성냥을 파는 그 소녀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 성냥 하나를 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지고 그럽니다. 근데 또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때가 또 크리스마스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서로 웃고 서로 즐기면서 서로 기뻐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성냥팔이 소녀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성냥을 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냥 사주세요, 성냥 사주세요. 사람들이 그 소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냥을 켰을 때에 그는 할머니의 그 환영을 보게 돼요. 할머니의 환영을 보게 되며 그 할머니의 품 안에 꼭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길거리에 한 여자아이가 꽁꽁 얼어 죽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아이 어저께 나에게 성냥을 사달라고 그랬던 아이인데 내가 그때 성냥을 좀 사줄 걸.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에 대부분 성냥팔이 그 소녀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자, 그런 의미의 전달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냥팔이 소녀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고,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을 팔다가 남았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나와서 성냥을 팔면 됐어요. 근데 그 성냥팔이 소녀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고 술을 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타를 하죠. 심한 매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냥을 팔아와라, 성냥을 팔아와라. 그러면서 계속적인 매질을 해요. 이 성냥팔이 소녀는 추워서 얼어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집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냥팔이 소녀가 참으로 그 길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돌아갈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따뜻한 가정이 없었던 거예요. 집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어서 이 성냥팔이는 나를 정말 안아주고 나를 정말 위로해주는 그런 집 가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매가 무서웠어요. 자기가 얼어 죽을지언정 아버지가 있는, 아빠가 있는 그 집에는 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축복된 가정의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가정에도 기쁨이 없고 또한 교회에도 기쁨이 없고 어느 곳에 가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기쁨을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에는 누구나 한 번씩 교회에 가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한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 교회에 한 번씩 가봤습니까? 그랬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때는 꼭 가본다 그래요.
그리고 뭐 부활절에는 이제 꼭 가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성탄절의 의미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교회보다 화려한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보다 더욱더 멋있는 장식을 해놓은 백화점들이 즐비해 있고요. 교회보다 더욱더 크리스마스 공연을 더욱더 멋있게 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아름다움을, 소중한 기억을 내 인생에서 만들고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장소와 멋진 음악과 멋진 공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영성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그 아들의 영광이에요. 아들이 그 아들의 영광. 우리가 흔히 종교를 말할 때 그 영어 표현에 보면 religion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religion이라는 종교의 뜻이 그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시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있다. 그 다시 있기 위해서 무엇을 다시 있습니까?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다. 그게 종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단절된 것을 다시 잇는다. 그것이 종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소유인 그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과의 단절된 것을 잊기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초의 복음을 들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 태초의 복음이 뭐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지만 아담이 듣질 못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내 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내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담의 후예들 전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립되어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의 성립에 누가 성취자가 되어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자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려지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누리십니까? 이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줄 아십니까?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는 자녀됨의 권세예요. 이 자녀됨의 권세는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신뢰하며 내가 이것을 내 행동에 이것을 지켜나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십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는 우리가 누릴 때에, 이 자녀됨의 권세는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는 그 카보드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도크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의 뜻은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것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쓰일 때는 가치 있게 여기는 행동을 하는 것, 무거운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쓰실 때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인간이 보고 인간이 느낄 수 있을 때, 인간이 보고 느낄 수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첫 번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인 거예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해가 있으라 하심에 해가 있었고 달이 있으라 하심에 달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한 것을 침례 요한이 바라보고 저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의 의미는 여러분들과 제가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증거하고 느끼고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또한 우리 성서 침례교는 축자 영감설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말씀의 1.1획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어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이 영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차지해야 될 공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죄악된 것에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보면 로마의 황제 그 아우구스토의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배가 만삭이 돼 있어요. 이제 곧 양수가 터지고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요셉은 급해요. 빨리 여관에서 방을 찾아서 이 아이를 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빨리 낳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을 찾습니다. 여관을 딱 들어가요.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여관 주인이 요셉의 행색을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정말 촌사람이에요. 그 행색을 보니까 아무런 정말 여관비도 지불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저희 방은 다 가득 찼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그 힘든 몸을 데리고 다시 한번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두 번째 방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이제 지금 정말 배에 이제 아기가 태어날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두 번째 여관 주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이미 다 방이 차 있습니다. 이제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방을 찾아야만 될 것 같아요. 요셉이 마리아의 무거운 몸을 데리고 세 번째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정말 급해서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가 이제 진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내 아내가 이제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빈 방이 있습니까? 여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방은 모든 방이 다 차 있습니다. 그 요셉이 들으니까 그 여관 집에서 요란한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함께 술을 먹고 다 같이 막 왁작지껄하는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또 이 저편에는 싸우는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여관에는 더 이상 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어느 한 곳이라도 우리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 장소 어느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곳이 혹시 있을까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딱한 형편을 본 여관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정말 한 곳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너무 누추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가축이 있는 마구간입니다. 가축이 있는 마구간, 그곳에라도 볏집을 깔고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으세요.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흔한 생일 축하 한번 받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들은 서로 분주해서 서로 자기네들 노래하고 즐기고 떠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성탄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성탄절이라도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과 이미 벌어져 버려 있어요. 단절되어 버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필요 없어요. 더욱더 현란한 것에 빠져들어요. 더욱더 술 취함에 빠져들고요. 더욱더 많은 쾌락의 향락에 빠져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눕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탄생을 하십니까? 마구간에서. 세상의 크리스마스의 공연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공연, 내가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고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서 대우받으면서 내가 즐기고 정말 기뻐하고 찬양을 하지만 정말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성탄이고 이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짓된 성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영광입니다.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현란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찬양할 만한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우리 모두의 단절된 관계를 잇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말구유에 누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들 어디서 낳으셨습니까?
병원에서 나으신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나으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말구위에서 나으신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창조주는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낮아지심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탄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준비한 그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 천국이 사랑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방황하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할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성탄의 큰 축복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춤추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쁨이에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쁨인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온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주어졌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던 그 1966년부터 76년까지에 보면 그런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금붕어를 키우는 집안들은 다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숙청한 이유가 뭐냐면 먹기 살기에도 힘이 든데 왜 금붕어 같은 것을 키우냐 그러면서 그 일가족을 다 숙청해 버렸던 것이 문화혁명이죠. 아주 청자나 고급 도자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 부셔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그릇만 있으면 됐지 청자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것이 문화혁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됐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가치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은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잘 먹고 못 먹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못 먹는가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인생의 참된 가치는 바로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임하신 날,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